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92일차, 오늘은 욥기 21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21장부터 시작합니다.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희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를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천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자, 욥기 21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에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21장 1절 맨 앞에 욥이 그 옆에 이르되 2절 첫째 줄 앞에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어찌하여 악이니 그 옆에 장수하며 바로 이어서 세력이 강하냐 9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의 집이 바로 이어서 평안하여 바로 이어서 두려움이 없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매가 맨 끝에 임하지 아니하며 13절 첫째 줄 중간에 행복하게 지내다가 맨 끝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27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바로 이어서 너희의 생각을 알고 바로 이어서 너희가 나를 바로 이어서 해하려는 바로 이어서 속셈도 아노라 34절 둘째 줄 앞에 너희 대답은 바로 이어서 거짓일 뿐이니라 자, 2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욥이 이르되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어찌하여 악인이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아니하며 행복하게 지내다가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자, 21장은 어제 읽은 20장에서 욥의 친구 소발이 한 이야기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20장에서 소발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고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비같이 쏟아부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이 이토록 참담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비같이 쏟아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욥은 오늘 읽은 21장에서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장수하며 또 그들은 힘이 세고 그들의 집은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느냐. 그들이 행복하게 지내다가 수월에 내려가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다시 말하면 욥은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지도 않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도대체 그러한 사람들은 어찌 된 일이냐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27절에서 내가 너희 생각을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속셈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일 뿐이다 하면서 욥은 그의 친구 소발의 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 첫째 줄 중간에 엘리바스가 맨 끝에 이르되 4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너를 책망하시며 바로 이어서 너를 신문하심이 바로 이어서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5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악이 바로 이어서 크지 아니하냐
바로 이어서 내 죄악이 바로 이어서 끝이 없느니라. 21절 첫째 줄 맨 앞에 너는 하나님과 바로 이어서 화목하고 평안하라. 바로 이어서 그리하면 바로 이어서 복이 내게 임하리라. 22절 첫째 줄 앞에 너는 둘째 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내 마음에 두라. 29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람들이 바로 이어서 너를 낮추거든 바로 이어서 너는 교만했노라고 바로 이어서 말하라.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겸손한 자를 바로 이어서 구원하시리라. 자, 2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엘리바스가 이르되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자,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을 듣고 난 후에 엘리바스는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는 것이 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의 악이 얼마나 크냐? 또 너의 죄악이 참 끝이 없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러면 복이 임할 거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게 되면 어찌 보면 그 말은 틀리지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러한 말씀들은 참 바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욥이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가 경건하기 때문이냐? 너가 얼마나 악하냐? 그러니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던 그 정직함과 그 순전함을 이 친구들은 오히려 네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2장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말, 선하다고 하는 말들이 자칫하면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정죄가 되거나 판단이 될 수 있음도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답을 합니다.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욥이 그 옆에 이르되 3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어찌하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로 이어서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8절 첫째 줄 중간에 앞으로 가도 둘째 줄 앞에 뒤로 가도 바로 이어서 보이지 아니하며 10절은 욥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10절은 전체 테두리를 네모로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전체에 네모를 그으시고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10절 전체를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2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욥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23장과 24장에서 욥은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러면 복이 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서 욥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지 않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배울 수 없을지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나서 욥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욥기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욥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친구들의 말 때문에 했다가도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귀한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되게 만드시는구나. 이것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아주 소중한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24장의 말씀을 봅니다. 자, 24장 22절 첫째 줄 앞에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그의 능력으로 바로 이어서 강포한 자들을 바로 이어서 끌어내시나니 셋째 줄 앞에 살아남을 확신은 바로 이어서 없으리라. 자, 2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은 22절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24장에서 욥은 그 앞에서 길게 악한 자들이 행하는 불의한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이렇게 악한 자들을 끌어내리실 거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 중에 살아남을 확신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만약에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당하는 것이라면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확신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의 그 강포함을 끌어내리실 테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두고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당하는 많은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비를 베푸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 첫째 줄 중간에 빌다시 그 옆에 이르되 4절 첫째 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어서 사람이 어찌 바로 이어서 의롭다
4절 맨 끝에 하랴. 하랴. 6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물며. 하물며. 바로 이어서 구더기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사람. 바로 이어서 벌레 같은 인생이랴.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2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빌닷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25장은 욥의 친구 빌닷이 세 번째로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빌닷은 욥이 이야기하는 그 대답을 다 듣고 난 후에 마치 욥이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한다고 생각을 했기에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랴. 그런데 네가 뻔뻔하게도 너 자신이 의롭다고 지금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다시 말하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인 욥 네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기나 하냐라고 욥을 면박을 주듯이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것은 욥이 종기가 나고 그 종기가 썩으면서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이러한 욥의 지금 상태 때문에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욥을 지칭하고 있는 아주 저주의 말이고 비난의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대답합니다. 26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욥이 그 옆에 이르되 2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힘없는 자를 바로 이어서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4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바로 이어서 누구를 향하여 바로 이어서 말하느냐 14절 셋째 줄 끝에 그의 큰 능력에 바로 이어서 우레소리를 바로 이어서 누가 능히 헤아리랴 2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욥이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자, 26장에서 욥은 빌닷이 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랴라는 말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네가 말하는 이러한 것은 결코 지금 힘없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가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냐? 네가 누구를 돕겠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또 비난하고 있는 거냐?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욥은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니들이 참 나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왔구나 하면서 그들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서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크나큰 고통을 주시니 과연 이 고통을 누가 능히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대답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품어야 할 지혜로운 생각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어떠한 일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어찌 이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27장부터 31장까지 욥이 그의 친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제 마지막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자, 27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욥이 그 옆에 풍자하여 이르되 5절 첫째 줄 맨 앞에 나는 결코 너희를
바로 이어서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바로 이어서 내가 죽기 전에는 그 옆에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7절 첫째 줄 끝에 나를 치는 자는 바로 이어서 불의한 자같이 바로 이어서 되기를 원하노라. 자, 2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친구들의 그 비난과 저주를 들으면서 욥의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마음도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이 온전함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다. 그러니 나의 이 온전함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것입니다. 한편 욥의 괴로운 마음이 7절에서는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하면서 그의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12절 첫째 줄 앞에 지혜는 바로 이어서 어디서 얻으며 바로 이어서 명철이 있는 곳은 바로 이어서 어디인가 23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그 길을 아시며 바로 이어서 있는 곳을 아시나니 28절 첫째 줄 끝에 보라 바로 이어서 주를 경외함이 바로 이어서 지혜요 바로 이어서 악을 떠남이 바로 이어서 명철이니라. 자, 2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욥은 친구들과의 긴 대화 속에서 한 가지 굉장히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인생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필요한 것이 지혜와 명철인데 이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아무리 세상 지혜롭다 하는 사람에게서 들으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지혜가 될 수 없고 명철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듣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가 거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28절에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욥이 깨달은 이것은 그가 고난 속에서 경험하게 된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얻게 된 이 소중한 진리인 것입니다. 어쩌면 욥이 고난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 28절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 이것이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크나큰 축복일 것입니다. 이제 29장, 30장, 31장에서 욥이 마지막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29장까지 오늘 읽었기에 29장의 내용을 한번 봅니다. 자, 1절 첫째 줄 맨 앞에 욥이 그 옆에 이르되 2절 첫째 줄 끝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어서 보호하시던 때가 바로 이어서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바로 이어서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바로 이어서 지내기를 원하노라. 자, 2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욥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자, 29장에서 욥의 간곡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그 옛날, 그 시절이 다시 오기를 원한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29장에 이어지는 마지막 절까지의 그 긴 이야기는 욥이 그 옛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가 원기왕성했을 때의 그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추억하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 시절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 시절이 다시 오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9장에는 욥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절절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9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바라던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 시절처럼 다시 그 시절이 되돌아왔고 왕성하던 날과 같이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마지막에서 볼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다시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욥이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배웁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며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아시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는 이 욥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이 당하는 많은 괴로움들의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이 욥기의 말씀을 펴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이 위로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임을 고백했던 욥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괴로움의 일들이 많을 때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던 때처럼 바로 그러한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으면서 인생의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디어내고 이겨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욥기 21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21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토록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죄악 때문이라고 욥을 윽박질렀습니다. 앞서 20장에서 친구 소발은 악인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욥은 21장에서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욥은 악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에게 악한 자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7절과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악인들 중에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늙어서까지도 힘이 넘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악인들의 집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안하며 하나님에게 매를 맞는 일도 없다고 욥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악한 속셈을 책망합니다. 2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왔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욥을 보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왔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는 똑똑한 머리로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함께 있어주며 같이 아파하고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혹시 욥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위로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22장입니다. 22장부터 25장은 욥의 세 친구들이 또다시 욥을 반박하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22장에서 엘리바스는 또다시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노골적으로 욥을 비난하며 욥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절과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니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눈앞에 있는 욥에게 직접 대놓고 너의 죄악이 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바스는 겉으로 보면 매우 그럴싸한 권면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21절과 2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듣기에 매우 좋은 권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 좋은 말에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에 이토록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권면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날이 예리한 칼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을 할 때에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장과 24장은 엘리바스의 비난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솔직한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23장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공동번역 성경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을 억울한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항하는 마음은 그 대상을 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갑자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마음이 욥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반항하는 대상을 욥의 친구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들이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에 대해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서 그 주장에 반대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편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것과 자기는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고 변론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리고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욥의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10절로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비록 지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할 것이라고 욥은 믿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또 믿는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4장에서 욥은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행하는 불의한 일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끌어내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리고 악한 자들은 잠깐 동안 번영을 누리겠지만 곧 천대를 받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삭처럼 되리라. 이제 25장을 보겠습니다. 욥의 답변을 들은 빌닷은 다시 세 번째로 욥을 비난하며 욥의 대답을 반박합니다. 사람이 어찌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물론 빌닷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빌닷의 말이 옳은 말이지만 그의 말은 고난당하는 친구 욥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의 진실함과 의로움을 폄훼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고난을 당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에게 고작 한다는 말이 너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욥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26장을 봅니다. 또다시 욥은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욥은 빌닷에게 그의 충고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 말은 단지 빌닷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들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 세 사람은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위로는커녕 상처만 입혔습니다. 욥은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음을 알고 시선을 하나님께 옮깁니다. 12절과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13절,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여기서 라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폭풍우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전설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바다의 괴물조차 깨뜨리실 만큼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상처만 주는 친구들의 소리를 듣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겠다는 욥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7장을 봅니다. 욥은 세 친구들의 주장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먼저 친구들을 몰아붙입니다. 여기서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또 7절에서는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향해 거칠게 대응합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원수여 불의한 사람처럼 망하여라. 나의 적수여 악당들처럼 망하여라. 이제 28장을 봅니다. 28장에서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12절과 13절 그리고 2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지혜와 명철은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욥이 이야기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악을 떠남으로 명철한 인생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9장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더 이상 욥에게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욥이 지난날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2절로 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3절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4절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욥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다시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회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던 그 은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고 원기 왕성하게 하셨던 그 힘이 넘치는 날들, 그것이 다시 오기를,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암흑 속에서도 걸어다니며 하나님이 늘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진실하며 의롭게 살아왔는지도 주장합니다. 14절로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17절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살펴주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재판을 도와주고 불의한 악한 자가 남의 것을 빼앗으면 그와 싸워서 빼앗은 것을 되찾아주는 등 욥은 조금도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욥의 말을 신뢰하며 욥을 통해 희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욥이 말한 것처럼 욥은 언제나 진실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욥의 말을 들으며 욥의 가르침을 들었고 욥을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늘 우리들의 삶이 욥과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므로 사람들의 존경 어린 마음을 듣는 욥과 같은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